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늘 이제 입버릇처럼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커다란 은혜인지 잘 체감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산소가 무엇인지 다 인식하지 않고도 숨을 쉬며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 먼저 잠잠히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은혜들, 우리 한 1분만 잠잠히 눈 감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늘상 제가 기도로 인도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각자의 그 마음의 고백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 없으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은혜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의 뼛속 깊숙이 새기며 이 삶 가운데에서 은혜로 살아감을 내어 보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만큼이나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올해 한 해 우리가 지혜롭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표어 말씀 잠언 1장 7절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우리가 앞을 더 내다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더 큰 무언가를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내어놓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가 가진 그 여력들, 그런 것들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점 다 내어놓고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 너머로 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 지금 붙들어 주시고 정말 참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자리에서 선포될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니 귀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건 이 현장에서 드리건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하여서 또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주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그 모든 제목들, 주님, 이것이 그냥 우리 마음의 원, 나의 개인적인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닮아가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기도 여행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실 수 있으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준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통성하며 회개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치료받듯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듯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때도 있고, 어쩔 땐 그냥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 함께 감격받으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참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쩔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안 나오나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지 사람을 보고 하는 일들인지 참 마음에
갈등이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일 레스큐 미션에 저희 반주자가 시작한 위싱 호흡이라는 단체에 같이 가가지고 내일 복음을 전합니다. 마음이 무척 뜨거워요. 마음이 뜨겁고 긴장이 되고 설레는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나, 왜? 복음은 깨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굿뉴스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한 사람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I'm so excited. 내가 이것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참 하나님의 귀한 복음, 예수님의 귀한 복음, 위로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 아니고 방백들이, 리더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아들,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참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살려 하는 유다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참 모든 것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몰래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자들을 화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몰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몰래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지만 자기 생각에 착각에 하나님을 속인다 해가지고 이것을 실행한 것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못 보신다 착각하는 참 어리석고 이 둔한 지혜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38장의 말씀을 보니까 도움을 청한 자들과 그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눈에 번쩍이는 창조물을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는 치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혼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와 나는 새를 비유 삼으시고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젊은 사자와 같이, 큰 사자와 같이 공중에 나는 새처럼 너희를 돌볼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이 들어진 칼과 꺼지지 않는 불과 그의 불을 담은 풀무가 시온의 예루살렘에 다시 머물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착각하는 창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큰 사자, 젊은 사자처럼 지키시고 공중에 나는 새같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니 빨리 돌아와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말을 보여주어도, 말해주어도 6장에 말씀하신 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심같이 자기 교만과 어리석음에 가려져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고 늘 악을 선택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잠언서에 본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없고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엇이 자기의 발을 걸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짓을 알지 못한다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잘못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뭣도 모르고 까불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맞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지혜로우신다는 게 아니고 차라리 더 좋은 번역이 여호와께서만 지혜로운 즉 이란 번역이 더 알맞을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함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떠드는 것, 까불어대는 것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만이 지혜롭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같이 달려있던 강도들이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막 조롱을 했을 때 그 옆에 듣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냐? 네가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무식하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기에 가만두면 셀 수 없는 악과 어두움으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달려갑니다. 소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32장에 장차 왕을 보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버리겠다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왕을 보내겠다고. 사람 눈에 찬, 사람들이 와 하는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왕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절에 새로 오실 왕과 그의 방백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왕은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 왕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통치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항상 오르신 하나님, 그의 정의, 100% 공평하심,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과 타락한 인간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주는 말씀이에요. 28장, 29장에 나왔던 거짓 지도자들과 30장에서 31장에 나온 거짓된 조언을 밝혀주시고선 이젠 32장에 올바른 왕이, 옳은 왕이 오실 것이다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것을 소개시켜주는 말씀이고 이제 계속 이 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왕과 지도자들은 이전 술 취한 자들과 달리 새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지배할 것이고 어떤 세상적 왕보단 9장 말씀에 나왔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앞보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을 구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하며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오실 왕과 그와 통치할 사람들이 각자 자리를 지켜 백성을 보호할 것인데 이 왕은 이전 백성을 뜯어 말린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심 같이 여기 보니까 광풍과 폭우와 그리고 이런 바람들을 막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쪼이는 태양 아래 냇물로 만족해 하시고 큰 바위 그늘로 쉼을 주신다 하십니다. 새로 오는 왕과 그를 함께 도우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큰 축복을 들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결혼 주례를 하면서 새로 출발하는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길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크게 축복하기를 바란다. 왜냐? 그리에 너희들이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같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뺏어가던 자들이었지만 이젠 새로운 왕과 이 방백들의 지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크게 체험할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아까 읽어드린 6장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인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하신 저주를 새로운 왕이 와가지고 돌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새로 오는 왕이 그 저주를 돌릴 것이다. 이 왕께서는 감겼던 눈을 뜨게 하시고 잠겼던 귀를 열어주셔서 보고 듣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고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귀로 기울일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던 자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 말씀을 깨닫고 지식이 없어 잘못 말하던 혀가 옳은 말씀을 할 것이다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전에는 듣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성급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을 것이고, 이전에는 입이 굳어가지고 지식이 없으니 말을 못했는데 이젠 올바른 말을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때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고백한다는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이분이셨구나, 옳은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5절에 꼬부러진 혀로 거짓을 전하는 자를 존귀하다 부르던 일이 다시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목소리만 크고 돈 있고 권력 많아 자기 세력을 높여 bullying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 말 못하게 하고 그냥 쥐어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자기만 옳다고 떠들고 참 사람들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불리잉을 보고 사람들이 그냥 피하든지 아니면 잠잠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외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다들 그러니 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땐, 이 왕이 올 땐 그렇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뭐냐?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지식 없이 떠들어대는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존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 왕이 옴으로써 빛이 어둠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들의 본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stupid is, stupid does 하는 것이에요. You're stupid 그냥 말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이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이 새로 오시는 왕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참 지혜와 진실로 통치하실 것이기에 감히 떠들어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악하고 어리석고 무식하다 해도 오신 왕이 이 자리에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오직 진실만 외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이 외침이 신자들은 믿고 따라왔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치는데, 똑같은 말을 외치는데 그것은 그들의 간증이 될 것이고, 몰랐던 자들은 크게 후회하는 이미 늦은 고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자와 악인이 똑같은 것을 외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구나,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우시구나,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시구나, 똑같이 외칠 것인데, 믿는 자의 외침은 간증이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자의 외침은 후회에, 구원할 수 없는 후회의 간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제 나에겐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이에요. 늦은 고백, too late.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이전에 자기들이 쉬지 않고 떠들었던 말들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실만을 주시는 지혜로 깨닫는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돼가지고 믿었던 사람인지 안 믿었던 사람들이었든지 똑같은 말을 외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God is right. 하나님이 맞았구나. 이 왕이 맞았구나. 왕이신 예수님만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날엔 신자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후회되는 고백일 것이에요. 후회하는 고백. 욥기 38장 2절을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듯, 지금 누가 이렇게 떠들어대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떠들어대는 자들이 누구냐? 무엇을 안다고 생각해 중얼중얼거리는 너희들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우리가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실만을 외칠 것이다. 이전에는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못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들을 것이고, 그때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고백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가난한 사람도 도왔고 내가 막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Too late. 이날이 꼭 올 것인데 6절, 7절에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인지 잘 들으실 때 아무 생각 마시고 혹시 내가 이런 자가 아닌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이런 자가 아닌가. 먼저 너무나도 뻔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에 그렇다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우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것들이 마음을 채워 입으로, 발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이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어 간사를 행한다고 하는데 이 간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odless,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godless act, 하나님이 없는 행동을 저지른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행동이란 참 심한 책망입니다. 네가 지금 말하는 말과 행동 안에 전혀 하나님의 진실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 마음에 있는 그 불의를 그대로 뱉어내는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뱉어내는 말은 여호와를 거스리는 말,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말을 퍼뜨린다 합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합니다. 참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대할 때 참 서로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남을 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 하고서는 19절에 내려가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배고파 굶주려 하는 사람 앞에서 있는 그 음식을 뺏어가 버리고, 목이 말라 목이 추려 물을 마시고 싶어 갈급해 하는 그 사람에게서 물을 뺏어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서 필요한 양식의 말씀을, 마실 생물의 샘물을 간사한 말과 행동으로 없애는 짓이라 하는 것입니다.
악행입니다. 남의 은혜를 뺏어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시고 야,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그래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참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예배 끝나면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잘 드려놓고 은혜 쏟아버리는 것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를 못하고 내 말만 옳고 내 생각만 똑똑하다 착각하며 살기에 남에게 헐투를 주어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 오는 왕, 치유해주는 왕,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과 전혀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마음에 이 불의를 품고 있는 자들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이인지. 이런 진실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간사한 말과 행동으로 불쌍한 사람에게서, 배고파하는 사람에게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을 뺏어간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존귀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크신 은혜,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은혜만을 소원하는 존귀한 자는 이 은혜가 퍼지기 소원해 말씀을 보니까 계획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봐야 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눌까 앉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획한다고 합니다. 플래닝 하는 것이에요.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열과 아픔을 퍼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어둠에 살고 있는지 빛에 살고 있는지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존귀한 자가 되어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무엇이에요? 지혜롭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를 구하시러 보내신 왕을 만났다면,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 왕이 하시는 말을 깨닫고 행하기 위해 계획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총,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며 아무리 진실을 외친다 하더라도 too late. 왜냐, 오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활절에도 들었잖아요. 세상에 나가 내가 살아있다고 전해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있다고 전해주어라. 내가 내 이 십자가의 보혈로 받은 모든 은총 너희들에게 쏟아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을 가르쳐라.
말해주어라. 제자를 삼고 세례주면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벌써 지시를 해 주었는데도 이사야 때와 마찬가지로 안 들으려 합니다. 왜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듣기 싫어요. 아무리 새로 왔다 하더라도 왕이시라는 주님 듣기 싫습니다. 그렇게 사실 것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기로운 자들, 종기로운 것을 계획해가며 마음의 플래닝을 해가며 정말 내가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덕을 끼치며 복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은 참 굶주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주어줄까? 칼급해 찾아온 자들에게 이 마실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퍼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 지혜롭게 하세요. 저희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세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 돌아오실 때 똑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증의 고백이 될 것인지, 아니면 후회하는 고백이 될 것인지, 이미 늦었네 하는 고백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둠 안에 살 것인지 빛 안에 살 것인지, 어려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사람인지 아니면 끌어내릴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 주님의 전으로 찾아오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참 좋은 행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렵고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타락하고 악해진 세상에 옳은 말 하지도 못하고 옳은 말 하는 자들을 참 괴롭게 하여 어렵게 했던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왕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오셨는데 진실을 밝혀주셨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셨는데, 보여주셨는데,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떠들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빛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에 신경 쓰여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계획을 짜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희 볼트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